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해졌고 혼탁해졌고 종교적 언어는 넘쳐나면서 또 수많은 예배와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콘텐츠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의 핵심이 단지 외형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는 내 삶에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삶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경건의 본질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에 깃든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말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의 경건은 헛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경건은 행동하는 신앙, 즉 관계 중심이며 자기 절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도덕과 실천성을 모두 동반하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온 16절 17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을 내적 나의 그 거룩과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이 구별됨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내 삶에 담아내는, 본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 모든 경건과 거룩에 대한 흐름을 결론처럼 맺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의 능력이란 단순히 성령의 은사처럼 뭔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남의 그런 들어주는 재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 주님을 몰랐고 주님에게로 멀어졌던 삶을 다시 되돌이키는 그런 사랑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세 가지 말씀을 다 모두 종합해 보면은 경건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은 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능력 없는 형식뿐인 경건과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 섭리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참된 경건 이 두 가지 통찰이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약자에 대한 돌봄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참된 거룩을 성전된 삶이라고 정의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경건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함께 묵상하자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과 거룩의 꽃은 사랑이다.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없는 경건은 공허하고, 행함 없는 거룩은 거짓이고, 능력 없는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보다 너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예배를 들었는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보다 너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절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갔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경건은 사랑으로 꽃피었을 때 비로소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저녁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건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절제와 이웃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개의 본문은 아주 뚜렷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가 말의 무게가 신앙의 진심을 말한다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 신앙의 진정성을 기준 중 하나로 이 말을 제어함으로 말합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 경건은 결국에는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스레스케이아로 예배와 신앙, 기도, 모든 경건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도 말의 언어가 절제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내면과 심령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경건은 종종 이 형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이 규칙적인지, 새벽 기도를 나가는지, 교회 사역에 열심인지.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형식에 오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신앙의 진심을 가장 먼저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대변해 줍니다. 예배 중에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도, 찬양에 손을 들고 하여도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사람을 찢는 말, 사랑이 없는 피난의 말,
상처를 주는 말, 갈라치기와 뒷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저 경건한 척일 뿐이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많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랑의 언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죄와 분열과 정치와 비난의 말로 교회가 흐를 때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 상처가 아닌 회복의 말, 정죄가 아닌 용서의 말,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말, 이런 모든 말이 곧 경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말이 경건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말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이와 같은 고백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은 예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그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분명하고 명확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이다 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런 건물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성직자의 예복이나 예물이나 이런 십자가나 그런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모든 심령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떠난 자리에는 그 성전에는 단순한 건물만이 남아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한 형식과 제사, 의식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규례도 있었고 그 안에 제사장도 있었고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수천 세계 예배당, 그리고 정결한 선창과 정교한 조명들, 감동적인 설교와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연출이고 무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즉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예배의 형식의 문제, 삶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그 선언과 앞서 본 야고보서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은 둘 다 경건은 성전 안에가 아니라 삶에서 증명된다.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13장에서 바울은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 성전이란 하나님의 계신 장소이면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은 우리 몸이, 말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이웃들과, 이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서로에게 권사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집사님 서로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이면서 서로가 공유하는 거룩한 성전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는 옷이 교회의 옷이든 일터의 유니폼이든 운동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심령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표정, 우리의 이기심을 절제하는 그 절제심, 그리고 표현은 그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나는 성전이다. 나는 정체성을 꼭 붙잡고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결함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은 사랑이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표정과 말투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예배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실제 삶에서는 나를 위해서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는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예배를 길게 드리면 되는 것인가? 금식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언어가 유창한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곧 사랑이다. 아멘. 경건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으로 유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 욕심과 정욕, 그 이기심과 편협함, 그런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런 정결한 상태를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뭔가 딱 주어진 형틀에 보여지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공교회 안에서, 내 이웃에서,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윤리로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이란 단지 도덕적인 힘이나 의지적인 훈련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의미를 뜻합니다. 곧 성령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력, 사랑의 행동력,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 치부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력,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112에 119에 신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정답 맞추기로 오해합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또 성경 지식을 암기하고 말씀 퀴즈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은 그가 경건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질책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 형식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그런 것들에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모양은 있었으나 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경건은 위로 올라가는 향기가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경건의 정의를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이라기보다는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아멘. 그래서 경건의 최종 목적은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모든 경건의 구성 요소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이자 가지일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금식도, 선교도 모두 껍질만 남게 되는 형식으로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경건한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베푸는가?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경건과 거룩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정의했고, 고린도전서는 거룩을 하나님의 성전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내는 내 몸이라고 선포했고,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신앙이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런 경건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은 각각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그 공통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사랑은 곧 경건의 진실한 능력이 됩니다. 아멘.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관람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고 단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단지 외형적인 교회를 내가 출입한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거룩과 경건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 세속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과 양식인데,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과 양식은 기독교의 원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원리는 이기심, 나의 욕망과 내 중심적, 집단 이기주의로 변모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사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와 존중, 그리고 대화와 타협, 편협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결함,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경건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저 포함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용서하고 다시 감싸줄 수 있는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가치와 저항하는 그런 거룩함을 붙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경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과 거룩의 꽃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성소를,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풍성히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